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례가 이제 또 나기 시작해서 지난 주일날 또 성도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화요일날 이제 발인 천국 환송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아침에 가서 집례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장례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고, 근데 장례를 또 치르시는 가정이 다 주 안에서 믿는 가정이면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네,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롭게 잘 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 가정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셨으면 분명히 하나님 품에 계실 텐데 안 믿고 돌아가시면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유족들하고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한 그 유족분의 이제 누나가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감사하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저희 형부가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말씀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날 제가 목에 잠겨 있었거든요. 아침에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참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의 톤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안 나가던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속으로 되게 놀라면서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렇게 늘 생각했거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자. 그거 당연한 건데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했는데 우리의 좀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장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함께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많이 보셨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했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민수기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그대로 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번째 명령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모압과 에돔을 향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났던 이제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들의 땅을 짓밟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직접적인 명령이시죠.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 건들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사촌이었던 롯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니 너희는 그것을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본문 20절과 23절 말씀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암몬 족속이 땅을 차지하게 된 역사까지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 또한 크고 강하며 수가 많은 민족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암몬 족속의 땅을 짓밟지 말라는 명령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롯에게 베푼 사랑하심과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중보에 따른 약속이셨습니다. 모세는 이 암몬 족속이 어떻게 그 땅을 소유하여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본래 르바임 땅으로 거인의 땅, 아낙 자손 거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잘 나오는 대로 골리앗 그 자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거인의 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으로 하여금 그들을 멸하고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거인족이라도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몬 족속의 역사를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도 더하여 주십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제 가나안 진격을 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맡았던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잘되고 망하는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 장중에 있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땅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참 특이합니다. 이것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할 뿐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반드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나온 대로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경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인근 민족들의 국경을 우회해서 통과하는 과정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평화롭게 지나갔던 땅도 있고요.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둔 땅도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홍해 근처 엘릭과 에시온 게베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면 세일산의 에돔 민족, 암몬과 모압,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었던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국가를 거쳐야 했습니다.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오늘 읽으셨던 대로 이스라엘 국경 통과를 허락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팔아서 그들의 광야 행진을 도와주었던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물질과 물을 다 이렇게 그 대가를 치렀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제 나라에 지나게 되면 적대적으로 방해했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스본과 앞으로 나올 바산이라는 국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평화롭게 지나가고요. 헤스본과 바산은 이제 전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장에서 적어도 3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장에서요. 에돔과 모압, 암몬, 심지어 오늘 갑돌이라고 불렸던 저는 성경을 읽으면 죄송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갑돌이라는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란 국가까지도 타 민족으로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관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종족들이 차지하고 사는 땅은 근본적으로 누구 땅이다? 하나님 땅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순간에 선물로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 토대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소유권을 주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누리는 터전으로 삼으라 라고 땅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영토를 침략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족속들의 영통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들 모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 부족이었다는 거죠. 먼 친척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점령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었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형제 개념도 넓게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최소한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리의 실천에 대해서 실천적인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이 장 전체 내용이다라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보시면 가나안 인근 세이산과 모압 또 암몬 땅도 한때 그 원래 살던 원주민들의 거주지였고 현 거주 족속들도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주민들을 물리치고 차지했던 민족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누가 도와주셨다라고 표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서 또 모압, 암몬,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도 자신들이 누리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의 영원한 주인은 없다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히 누리고 살 것이라고 믿는 이 땅도 언젠가는 다른 족속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날 인구가 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돼서 농촌 지역에 가보면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세워지게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가면 베트남이나 또 캄보디아나 이렇게 이주민들과 그 후손들이 경영할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반도 우리 인구의 대부분이 남반기 아시아인으로 채워질 수도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인근 족속들의 그 기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잠시 거처하는 임시 거류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또 이 장 말씀을 통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자신들보다 훨씬 장대하고 또 거인과 같은 그 막강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진멸할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예방접종처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에돔, 모압, 암몬 모두가 자신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장대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의 세력을 다 진멸하고 오늘의 그 기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대로 그 이전에 더 강력했던, 딱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현재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도 지금 배우고 있음을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강하고 장대한 이들이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죄악으로 관용케 했던 이 가나안 7족속의 원주민들을 진멸해야만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아야 됨을 말씀해 주시죠. 쉽게 그냥 그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막 가서 예전에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그 땅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 타고 이렇게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땅 따먹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함을 백성들에게 지금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과정이 전쟁이라는 것도 참으로 놀랍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 좋은 협력의 명령과 대조적으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바산왕 5개 왕국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 땅을 정복하라고 전쟁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새벽 본문에 나오는 22장부터 31장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두 아모리아 왕들은 이스라엘 가나안의 진입을 필사적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먼저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 방어, 자신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치른 셈이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약한 무리에 대한 전쟁임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땅을 더럽히는 이 죄악된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도 하나님의 복된 발걸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남쪽 가네스 바다에서 진격을 올라갔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죠. 민수기에 보면 길을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또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물리게 되는
사건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남쪽 세일산을 삥 돌아서 남쪽을 쭉 돌아가지고 요단 동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군하고 진격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을 피하여 전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그들을 지나가라고 주님 명령하시죠. 대개 전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을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잘하는 방법, 일이 많이 몰려들 때 잘하는 방법은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처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쳐내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은 좀 더 나중에 밀어놓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일이 진행이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저도 토요일에 신방이 있으면 미리 주중에 주말에 해야 될 일들을 미리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막도 열심히 막 미리 쳐놓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미리 뭐 넣어야 될 거를 미리 달라고 말씀도 드려서 그래야지 시간 확보를 해야지 제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모든 교육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한다면 번아웃 되겠죠. 일 앞에서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닥친 대로 하면 힘은 힘대로 엄청나게 들지만 나중에 결과도 결국 좋지 않음을 저도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하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저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직 가나안 족속들만을 대상으로 싸울 대상을 정해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철저하게 심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다. 숨이 붙어있는 모든 건 다 죽이라고 명령하실 정도니까 아이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대상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헤스본은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었던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상당히 비옥한 땅인데요. 그 백성들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게 될 요단강 저쪽 젖과 꿀이는 땅도 이렇게 좋은 땅이겠구나. 미리 보여주시는 땅이죠. 근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워낙 강하니까 아무도 차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여기부터 그들의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다 빼앗아 놓은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늦게나마 가서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남이 열심히 일할 때는 가만히 옆에서 눈치 보며 놀고 있다가 다 해놓으면 슬쩍 가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일명 숟가락만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요즘은 또 이런 사람들이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도 비슷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성공하시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신 많은 1등 당첨자 중에 잘 되셨다라는 분들은 손에 꼽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기분이 좋으니까 무엇부터 할까요? 주변에 갑자기 마음이 넓어지죠. 막 그 귀가 얇아져서 투자하라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투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남는 빚밖에 없는.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경찰분인데 그분은 로또에 당첨이 되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예치해 놓고 경찰 일을 좀 하다가 이제 좀 힘들다라는 핑계를 대고 좀 사직서를 내시고 멀리 가셨다. 멀리 가셨다. 주변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족들도 안 얘기하고 본인 스스로. 그런 분 빼고는 대부분 이야기가 결코 좋지 않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냈을 때 나의 일이 오래 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좌우간 이 세상을 쉽게 살려고 했던 생각들을 하나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저도 쉽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좀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떤 생각? 그러면 쉽게 망한다. 쉽게 망한다.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몹시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하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을 공격하는 방법이 보통 다른 나라들에 쓰는 방법과 비슷하게 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에 가서 길을 통과할 테니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밭이나 다른 땅에 일절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양식이나 물은 꼭 돈 주고 사 먹겠다라고 말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대개 어떤 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통과한다고 했을 때 통과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200명이 갑자기 달려든다면 꼼짝없이 그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을 통과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헤스본 왕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문을 열어주고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만 들어도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에게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게 하신 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헤스본 왕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굴복할 리가 절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첫 번째로 멸망되어진 가나안 족속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써서는 안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먼저 무엇인지 저희들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차지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길을 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땅에 있는 성 중에서 차지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밑작업, 밑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욕심에 빠져서 그것을 망쳐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밑그림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대표적으로 사울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교만하여져서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작은 욕심에 시작하느라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사무엘이 왔을 때 소가 우는 소리, 염소가 우는 소리, 그리고 그 나라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이 살아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눈에도 보기에도 좋고 또 먹음직도 하고 아담이 놓쳤던 아담과 하와가 그 미혹에 넘어갔던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때로 노력보다 결과가 좋지 못해 상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암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암몬 족속도 괴롭히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암몬은 모압과 마찬가지로 롯의 후손이었습니다. 롯의 작은 딸이 낳은 아이가 암몬 족속의 시초가 되었음을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낙 작성 거인들과 싸워서 강대했던 르바임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동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암몬에게 기업을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르바임 족속을 멸하셨고요. 우리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암몬 족속이 거하는 땅에는 아낙 사람처럼 키가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암몬 족속에게 주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그들을 치고 그들의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 자손을 들어서 오늘 말씀대로 호리 족속을 멸하신 것이니 갑돌족을 사용하셔서 아위 사람들을 멸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멸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생사와 성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대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개인의 삶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헤스본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취하지 말아야 할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회고한 뒤에 취하라고 명하신 민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헤스본 땅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나가 싸우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은 괴롭히지 않고 신사적으로 그 땅을 지나왔습니다. 물도 음식도 제값을 치르고 다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도 보시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백성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며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행 중인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도 넉넉히 공급해 주실 것이고요. 성전 이후에 걱정들 되시잖아요. 또 사람들이 올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깨어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